마가복음 14장 27절을 보십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두 오늘 밤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될 것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그러면 그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개역에서는 그 오늘 밤이 삭제되어 있고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오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러면이라는 단어면 그 말씀과 그 양들, 특정한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양들이라고 하는 말씀, 그가까지 삭제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심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어떠한 실족을 하게 될 것인가?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에게 대하여서 감정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분노를 느끼게 하고 화를 느끼게 하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을 실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실족했다? 넘어졌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분,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 안에 그 말씀들로 인해서 화를 불러일으키고 또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것. 그 말씀들을 믿지 못하도록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실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스가랴서 13장 7절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오 카라 깨어서 내 목자를 대적하고 내 동료 된 자를 대적하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목자를 치라. 목자가 누구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여 놓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늘 제자들이 실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이 붙잡힌 것에 대하여서 부인하게 되죠. 주님에 대해서 왜 부인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미리 제자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실족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반대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에서 떠나는 자들, 믿음의 길을 가는 그곳에서 실족하는 자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남겨놓을 그때가 오나니 실로 이미 왔노라.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고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자기 집으로 흩어질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신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보면 뭘 하고 있어요? 바닷가에 나가서 야, 우리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실족했죠.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해서 실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에 자기 자신, 그 말씀을 보는 자와 듣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심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게 만들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 야,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며 떠나는 많은 사람들, 믿음에 실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너희 모두는 나로 인하여 실족할 것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설령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설령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하니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더라고.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합니다. 자, 주께서는 미리 일어나실 일에 대해서 예견하시고 아시고 계시고 베드로에게 미리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것,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것, 주님의 말씀이 사실 그대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의 믿음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죠. 물론 베드로의 열정은 대단한 겁니다. 주께서 붙잡히시는 것,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그만큼 능력이 없는 것인가? 물론 베드로가 주님의 예언된 말씀들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 이거죠. 성경이 주께서 예언하시는 그 예언의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은 다 실족할지라도 자기는 실족하지 않겠다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죠.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겠다 하지만 결국은 그 어떠한 일이 닥치게 되면은 믿음에서 떠난다 이거예요. 데마를 보세요. 그는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나갔죠. 믿음에서 떠나갔죠. 왜 주를 부인하게 되는가? 인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육신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주를 부인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두 오늘 밤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십니다. 예언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또? 그러자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비록 모두 다 실족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겠나이다. 자신의 믿음을 대단하게 여기고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대한 문제점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실족할지라도 나는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마귀의 유혹, 미혹에 대하여서 쉽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더 강력히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더라. 왜 이렇게 제자들이 다 베드로와 함께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실족하는 경우는 없었는가? 왜 실족하고 있는가? 그 원인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이거요. 나는 결코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성경 말씀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지만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많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그러나 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네가 회심하게 되면 왜 여기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회심하게 되면이라고 미리 말씀하고 있는가? 부인을 한다 이거요. 주님의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베드로, 경각심을 갖지 아니하는 베드로, 자신의 믿음에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네가 회심하게 되면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하시더라.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라도 가기로 준비되어 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안다는 사실을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심에도 우리는 자신들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결코 믿음에서 실족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있는 일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고 주님께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얻지 못하였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에 실족하게 된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말씀에 의하여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면은 견디지 못하고 실족하고 있는 사람들. 왜 믿음의 견고함에 서 있지를 못하는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사탄이 밀처럼 키질하는 거 우리가 쉽게 사탄의 키질에 넘어간다 이겁니다. 자신의 믿음을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 이거야. 여러분이 항상 깨어서 믿음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싸워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전쟁에 대하여서 준비하지 아니하면 항상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실족한 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분노하지요. 상심하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하,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이러한 존재였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하여서 어떠한 판단을 하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함 속에서도 나 자신을 되돌아볼 때 아무것도 아닌 자여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인가. 지나온 옛길을 되돌아보면 속에서 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죄를 즐겨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베드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거야. 사랑했지만 주께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바라볼 때에 베드로의 심정은 어떠한 심정이었는가?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뢰하였고 시인하였고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법자들에 의하여서 손쉽게 붙잡히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거 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분통이 일어나겠는가. 아무튼 우리는 주님의 예언된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실족, 제자들의 실족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실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실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버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리라. 나를 버리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실족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마음을 상하고 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죄를 범하는 것들, 이것이 실족이라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네가 나를 위하여 네 생명을 내어놓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베드로는 장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에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가시는 곳, 지금은 베드로가 갈 수가 없지요. 주님은 지금 어디로 가세요? 골고다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예언하시죠?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 후에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으리라 하시면서 주께서 요한복음 20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3번의 질문 후에 주께서 베드로가 어떠한 고난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으나 후에는 누군가가 너를 부축하여 하게 될 것이고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섣불리 장담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이 정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고로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대단하다. 나는 어떠한 시련과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내 믿음은 대단한 것이라 자부한다 할지라도 그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는 그 고난 속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자들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주께서 공급하시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것들이죠. 짐승만 못하는 거야. 응? 짐승은 악을 행하지는 않잖아요. 본능대로 살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대단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살펴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니라 이거요. 우리는 쉽게 감정에 휘말리게 되죠. 감정에 의해서 살게 되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가시는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담대함은 필요하나 자신의 자신감이 넘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교만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실족하게 된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에 또다시 보면은 제자들이 모두 주를 버리고 도망가더라. 또 알몸에 세마포천을 두른 한 청년이 주를 따르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이 알몸에 세마포천을 두른 청년은 요한입니다. 청년들이 그를 붙들자 세마포천을 버린 채 알몸으로 그들에게서 도망가더라. 알몸으로 도망가는 부끄러운 수치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 다 벗겨지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이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실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순간 실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것인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 장담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주를 붙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가니 그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더라. 사람들이 관정 한가운데에 불을 피워놓고 함께 앉아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앉아있더라. 그런데 어떤 종이 불 옆에 앉아있는 그를 보고 유심히 보다가 말하기를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니 그가 주를 부인하여 말하기를 여자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니라. 뭐야? 개역에서 거기에 뭐 다른 것도 다 삭제되고 있지만은 거기 54절 말씀 보면 떨어져서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성경과 멀어지면 여러분의 믿음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야. 여러분의 믿음이 식어져 버리면, 믿음이 사라져 버리면 주님과 성경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관정 한가운데에 불을 피워놓고 함께 앉아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하고 있죠.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세상과 연합하고 있다는 것, 세상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 함께 불을 쬐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 것을 알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믿음을 시인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시인하고 있는 것, 베드로가 장담했습니다. 주여,
죽음에까지 따라가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는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도 실족하고 말았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즉시 실족하는 자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 것.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왔을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그랬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것.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에서 화를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경우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과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채워져 있는 것,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채워져 있는 것,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물론 그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가 되겠지만은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다고 성경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오면, 환란이 닥치면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죠. 주께서 말씀하신 게 뭐야?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하십니다. 과연 지금 주님이 보실 때에 성경 말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물론 인간이기에 감정이 있죠. 그 감정에 휩싸여서 행하고 있는 것들. 아무튼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것이라. 어떠한 일이 닥치면은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공경이 닥치면 실족하는 것.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행위로서도 부인하는 경우가 있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족케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실족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처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목적들을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자신의 선한 행실로 인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기에 성경은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에게 되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되기로 정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실족하는 자의 결과는 어떤가요? 그들을 기다리는 곳은 어디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나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성경으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는 자들이 참된 복이 있는 것이요, 그것은 참된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을 거치게 하고 실족해야 하는 돌이 되는 것이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하고 책망함으로 인하여서 넘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이 자신들의 내부를 낱낱이 밝힘으로 인해서 분노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안에 의는 하나도 없는 것이요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이요 더럽고 처한 것들로 채워졌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이 경고하고 있음에 그 성경 말씀에 실족하여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말씀에서 떠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 아, 저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과 상관이 없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이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 실천을 행하는 것,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여러분이 실족할 경우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실족함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 여러분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여러분의 의지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시편 37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말하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리할 것이라. 참으로 그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생각하리라. 박해와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교회, 교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성경, 그 성경에 관련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오는 박해에 대해서도 실족하지 말라 이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인의 길은 암흑과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를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왜 자신이 실족하고 있었는지 또 자신이 지금 어느 정도 실족되어 있는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잠언 4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건 뭐예요? 이 악한 세대에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자신이 구원받아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죠?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성경은 모든 자들을 다 죄인이라고 하죠. 죄의 씨로 잉태되어서 죄 가운데에서 출생한 모든 인간은 죄인이요. 그 성경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화를 내고 분노를 느끼고 그렇습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신이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악한 것이요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고 단지 육신적인 삶, 세상적인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자신의 육신이 구원받는 것, 건져냄을 받는 것들로만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목적은 뭐예요? 바로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의 독생자를 세상의 구주로서 보내셨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는 어떠한 바리새인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치 않는다 생각합니다. 하늘나라 죽으면 가는 곳인데 하늘나라를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며 그 죄로 인하여서 오는 그 형벌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믿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이 어디에서? 불길 가운데에서 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 화를 내는 사람들,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 자신의 마음의 감정을 상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좋은 감정으로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경고하는 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있다는 것, 그게 문제예요. 왜 상처를 입어요? 죄를 책망하며 죄로 인하여서 자신이 어떠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면 되는 것인데 듣기 좋은 소리요? 교회에 나와서 듣기 좋은 소리 듣기를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 자신의 귀에 아름다운 사랑의 소리나 들려주려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거요. 그런데 그러한 소리를 듣기를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찌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라 주의 이름이 먼 곳으로부터 오되 그의 노함으로 불타고 그 경고의 말씀은 엄중하며 그의 입술은 분노로 가득하시며 그의 혀는 삼키는 불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 마지막에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십니까?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러나 재림 때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셔요? 심판의 주로 오신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왜 믿지 못하는가? 그 말씀에 의하여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 성경이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실족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실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실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실족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실족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로 인하여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주의 종이 경고를 받으며 그것들을 준수함으로 큰 상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경고를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의 지금의 현 상태를 살펴보는 지혜들, 자신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성경의 경고의 말씀에 받아들이는 자들, 그런데 그 말씀에 의해서 실족하고 있는 사람들, 시편 19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고를 주어야 하겠느냐? 누구에게 말하고 누구에게 경고를 주고 있어요? 죄인들에게 주고 있죠. 모든 죄인들에게 경고를 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보라, 그들의 귀는 할례받지 못하였으니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도 그저 그런갑다. 그 말씀의 위대하심과 두려우심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경청하지 못하는 도다. 그들의 귀가 할례받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경청하지 못하는 도다. 보라, 주의 말씀이 꾸짖음이니 주님의 말씀은 책망이죠. 성경은 교리와 뭐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교리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믿는다면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 교리와 책망, 교리와 책망, 바로잡음, 의로 인한 훈육에 이르게 되는 것들. 성경에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요? 80% 정도 되는 거예요. 경고와 책망이. 주의 말씀이 꾸짖음이니 그들이 그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야? 자신의 죄와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책망함으로 인해서 듣기 싫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책망으로 인해서 바로잡아 주시는데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하심. 뭘 경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에 대해서 경고하셨죠. 노아가 그 홍수가 일어나는 것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얼마만큼 비가 쏟아졌어요? 40일 동안 쥐하로 쏟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노아가 뭘 예비했어요?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노아는 깨달았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며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경고하심으로 인해서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 죄로 인해서 죽는다고 하는 거. 문제는 무엇이에요? 죽는 것도 문제지만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예요.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을 받느냐, 당하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에 실족하여서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옥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싫어하죠.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 싫어하죠. 그래서 교회 목사들이 하는 증거가 뭐요?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믿는 자가 됐든 믿지 아니한 자가 됐든 다 하나님의 심판석에 들어간다고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구별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그 구별되지 못하게 만들어오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심판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누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있고. 왜? 성경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성경의 말씀들을 오역시키고 변개시킴으로 인해서 교리적으로도 올바르게 적용을 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은 실족해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주를 위해서 일함 속에서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 또 세상으로부터 오는 공격들,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오는 공격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믿음이 상하해지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감정적이 아닙니다. 믿음은 의지에 있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것은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에요. 의지가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죠? 이는 모든 삶의 문제가 거기에서 나온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마음, 순수한 믿음, 순수한 마음 속에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 이겁니다.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어느 순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실족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성경 말씀을 오역시킴으로 인하여서 또 삭제시키고 오역시키고 주님을 버려요? 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전에